12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에 기쁨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Grace upon grace,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 감사에 감사를 더한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기쁨이 기쁨을 불러오죠. 웃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울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염이라 그러죠. 전염.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전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실감했죠. 이 공개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염을 차단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염은 부정적인 전염이라면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전염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단순히 나만의 감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이 여기에 서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죽지 못해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야, 목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런 감정에 동화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 그러죠. 감정의 전염 혹은 정서의 전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기쁜데 부인은 막 슬프다. 그런 경우에는 집안의 조화가 안 되겠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면 자연히 부인도 기분이 안 좋겠죠. 또 부인이 기쁘면 자연히 남편은 기쁘겠죠. 이처럼 서로의 감정은 함께 전염이 됩니다. 같이 살다가 보면 말투도 비슷해집니다. 목소리도 비슷해져요. 또 자세도 비슷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서로 동화되고 전염이 됩니다. 좌니라는 심리학자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염이 된답니다. 슬픈 감정, 또 우울한 감정, 이 공포의 감정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전염되는데 그것은 생존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을 물결 효과라고 합니다. 라플 이펙트. 마치 호숫가에 돌을 던지게 되면 그 잔잔한 파장이 점점 크고 커져 나가듯이 우리의 감정의 전염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소문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좀 아프다 그러더라. 그 다음 갔더니 입원했다 그러더라.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 그러더라.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의 이입이라는 거, 감정의 동화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파이어맨이라는 교수가 한 10명의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얼굴만 표정만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2시간 후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이 비슷해졌다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은 전염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해피한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우리도 모르게 이 공동체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삶의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니면 불행을 전염하고 시킨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어떻게 전염이 되고 그 위로가 어떻게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눈물 젖은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그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온 편지 가운데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다는 거, 그 편지로 말미암아 디도가 가지고 온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위로, 그죠? 그러니까 위로가 전염되는 거죠. 컴포트 위에 컴포트가 되고,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전달하고 갖고 와서 전달한 말은 그 고린도 교인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디도도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고린도 교인이 그 디도를 기쁘게 맞음으로 기쁨 위에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위로가 위로를 낳고 기쁨이 기쁨을 낳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의 기쁨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내가 기쁨의 원천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좋은 소식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들은 사실 기쁜 뉴스보다는 참 어려운 뉴스, 슬픈 뉴스들이 많죠. 내일이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인데 가스값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올라갔고, 또 전쟁의 소식도 있고, 심지어는 지난 화요일인가에 텍사스주에서는 18살 되는 아이가 총기를 난사해서 19명의 아이들과 교사가 2명이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18살 아이인데,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참 우울해집니다. 도대체 이 총을 도대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대책이 서지 않고 참 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배드 뉴스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 아픈 뉴스에 고리를 꽂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죄와 악을 막아서서 세상에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오셨는데,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기쁨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탄원하기 위해서 쓴 편지도 아니고, 오늘 보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불의를 당한 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히려 진리를 떠났던 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 쓴 동기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어떤 것을 뭘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썼다는 중요한 그의 편지에 쓰는 근본적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목표의 전략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공동체가
아름다웠고 기쁜 소식을 전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과보다도 어떤 동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출발할 때에 그것이 그 공동체에 기쁨이 전염되고 행복이 전염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영과 폴 헐링스라는 이분은 뉴저지의 소방관입니다. 뉴욕에 큰 불이 났을 때 이분들은 그 12시간을 불을 끄다가 새벽이 돼야 퇴근을 하고 겨우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큰 커피를 시켜놓고 오랜만에 거의 12시간이 넘어서 지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웨이트리스가 커피를 서빙하고 이제 그 피곤해서 아침을 다 끝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계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분의 아침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나는 두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서브하는 리스라고 이렇게 해서 뒤편에 써놨습니다. 이 폴과 팀은 이 쪽지를 받고 눈물이 글썽거려요. 너무 고마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폴은 그 메모지를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레스토랑을 가려면 이곳에 가서 아침을 하십시오. 그리고 리스라는 아가씨를 만나면 팁을 듬뿍 주십시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페이스북에 그게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리스의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사지마비로 해서 5년 동안 있는데 이 리스라는 아가씨는 그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차를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저 얘기했어요. 지금 이 리스라는 아가씨가 아버님을 위해서 지금 그 휠체어가 달린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기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가 원했던 돈 이상의 엄청난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활짝 웃는 그런 사진과 함께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우, 굉장하죠?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나비의 효과처럼 오히려 그 전 가족 또 소방관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저까지 여기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일로 엄청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의 작은 친절, 나의 작은 베품, 나의 순수함이 결국은 엄청난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눔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떡을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 떡이 떠내려가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먹게 되고 그 먹게 된 그 결과로 결국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씨앗을 거두게 되는 거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의 씨앗을 거두게 되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결국은 오해는 풀어지고 내 삶의 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주변 사람을 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 때는 결과에 연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친절 베푼 것 이상으로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절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는 것은 주는 걸로 족한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전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 아마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막상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바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좋은 교인들하고 칭찬을 했는데 막상 디도가 가봤더니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며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자랑한 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구나. 디도 앞에서 자랑했는데 정말 그 자랑이 참된 것이 되었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디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티토스인데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도서에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있죠. 1장 4절에 이렇게 썼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믿음 안에서 얻은 참 아들입니다. 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바울은 디도를 신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디도는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정리를 잘하고 또 바울이 시키는 명령에 대해서 아주 잘 순종하고 따랐던 그런 헌신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많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서 그 편지뿐만 아니라 디도의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죠. 거기는 디도의 남다른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회가 갔을 때에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디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하죠. 바울에게는 디모데의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목회서신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것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서가 6장, 후서가 4장입니다. 이걸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목회하라. 그리고 상세하게 디모데 전후서에 10장에 걸쳐서 편지를 썼다면 디도에게는 딸랑 3장의 편지를 썼어요. 그것도 디도에게는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그에겐 그레데 섬을 맡겼어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칠고 터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감독과 장로를 세우고 너희가 선한 일을 맡겨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도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해결사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목양을 잘하는 사람, 부흥회를 잘 인도하는 사람, 교회를 개척을 잘하는 사람, 혹은 마약 전도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하는 사람, 혹은 홈리스 사역을 하는 사람, 선교 사역을 다양한 그 재주가 있듯이 아마 디모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을 디도는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모든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는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는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건 쉽지만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책망의 소리를 전해주는 건 쉽지 않죠. 그런 사실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디도는 극가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하고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에요. 이름이 참 어렵죠. 이 사람은 일당 800입니다. 혼자서 800명의 용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용사는 엘리아살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지 칼을 한번 잡고 싸우면 그 칼을 다른 사람이 뺄 수 없을 정도로 막 손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칼자루를 쥐고 싸웠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셋째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갈 때 혼자서 막 맞아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세 사람 출중한 자기의 신복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죠. 그 당시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고 블레셋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마 저녁에 혼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참 베들레헴엔 우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구나. 아마 그런 얘기를 이 세 용사가 얼핏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세 용사는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왔어요.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우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부어주는 그런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주님이 목말라 할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 용사가 적진인 블레셋 군사를 뚫고 물을 구하기로 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진정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블레셋의 군대에 눈을 감겨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때도 우리의 삶의 안위와 평안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내가 원하는 안전한 방향, 어떤 위기의 방향보다는 좀 더 나의 세이프티한 방향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헌신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헌신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누군가의 가람을 채워주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기억되고 전염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열매가 필요하다. 기쁨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열매가 필요하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맺어진 아름다운 두 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심정이 더욱 깊었다. 그렇죠? 순종한 것의 열매가 나오죠.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두 번째 열매는 믿게 됐다. 신뢰하는 열매가 있게 됐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디도를 갔을 때에 디도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영접했고, 또 하나는 범사의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모든 오해를 풀고 신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에게 우리의 보여준 이 두 가지 건강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죠. 우리가 진정 서로를 순수하게 헌신하게 할 때는 신뢰하게 되고 순종의 열매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바울의 순수한 동기와 디도의 헌신만으로 순종의 열매가 열리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겠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까지는 끊임없는 바울이 기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쫓겨났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노심초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때로는 골로새 교회를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풀리고 분쟁이 풀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디도가 편지를 전했다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겠어요? 바울의 끊임없는 눈물의 결과가 결국은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상의 절망과 허무와 미움과 다툼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기쁨을 절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다툼 가운데 참된 평화를 전염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환경이 반드시 환경이 좋다고만 기뻐지는 건 아니죠.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죄 대신 기쁨을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근심 대신에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위에 진정한 순종의 열매, 진정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전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내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 위로받고 기쁨을 나눔을 받고 섬김을 나눔을 받고 헌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내 감정이라고 내가 성이 날 때, 화가 날 때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아온 것들 하나님 앞에 후회합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언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 표정 하나가 주위에 화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이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험악함, 세상의 환난, 세상의 어려움을 향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일의 보탬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남은 삶, 누구든지 내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헌신을 나누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의 밭잘치를 남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